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컴파스 선교사로 미국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역교회 장로님께서 차를 빌려주셨는데 나이와 운전 경력이 비교적 많았던 제가 운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비의 주소를 잘못 적어서 사역지가 아닌 오렌지 농장 한가운데 도착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착한 동료들과 교우분들은 약속 시간에 늦었어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저는 저의 바보 같음에 속으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불만 중 하나는 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느냐 였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20km입니다. 하루에 10km씩 행진하고 주말에는 쉬는 주 5일 행진을 한다 해도 한 달 반에서 2달 안에는 입성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운 거리를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이 의문의 답을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이 산은 호렙산, 즉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여정은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라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신부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습관은 애굽의 노예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 증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가 부재한 틈을 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 우상 숭배를 저지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분뿐만 아니라 품성이 바뀌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된 습관과 품성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인 지상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 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은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볼 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1, 12절을 보시면 우리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와서 이곳을 우리의 매장지로 만들었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직접 물리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나? 하는 황당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살필 때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전쟁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었고 한 민족으로서 결합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연중의 절기들과 성소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로 기적을 통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빠르게 가나안으로 입성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풍족한 조건을 주셨지만 이를 우상 숭배하는 데 악용하여 멸망한 여러 민족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은 아직도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열 재앙과 유월절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반역적인 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긍휼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이 나타납니다. 이 구름 기둥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옮겼다고 말하는데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도를 주고 찾아가라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은 낮에는 마치 하늘의 덮개처럼 그들 머리 위를 덮어서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냉기와 습기를 통해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구름 기둥은 불 기둥으로 변해 진영을 환하게 비춤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긍휼로 이 연약하고 여전히 반역적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획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두렵게 했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멸망당하는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또 물과 곡식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풍성한 생수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항상 공급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해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배우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교육받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놀라운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스가랴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자신의 피로 산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그분의 보혈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는 제거되고 그분의 품성, 아름답다는 말로도 감히 표현하기 부족한 그분의 품성, 신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은 이전까지는 허락되지 않았던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길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산상보호는 우리는 피곤할 때에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고 낙심될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발을 위하여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떨고 있는 어떤 구도자도 순결하고 거룩한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분의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죄악을 버리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